새벽에도 어제 이어서 이사야 44장 2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1절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설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불러주심으로 그 부름에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불러주신 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은 불러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교훈하신 것인데 그분은 우리를 근원부터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조상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 소리만 들어도 무슨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본부에서 잠깐 근무할 때인데 수성구에 있는 전우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저 차는 누구 차라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 내가 내 성질은 다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때 좀 참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 아니지요. 조금만 참았음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한두 번 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게 득되는 길이 무엇임을 제대로 모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익숙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하게 정렬하게 섭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아예 속이려는 생각은 마십시오. 우리 속을 너무나도 다 아시는 분 앞에 적당히 꾸며서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권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라고 하셨는데 조성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존재로 아주 잘 만들었다는 말이니까 나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많으로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어놓고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냥 두신다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도, 우리의 영혼이 약할 때도,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곁놀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의논하라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말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젊게 본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들어오 말라 했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수르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의역을 하면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의롭다는 뜻은 사실 굉장한 뜻을 가진 것인데, 의롭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완전합니까? 실감이 납니까? 부족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보세요. 여수르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을 때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소멸하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시고 사랑받는 자로 보셔서 나의 택한 여수르나 들어 말라고 하시는, 들어 말라는 이 말씀 두고 저 주경가들이 그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떤 주경가는 하나님을 들어하지 말라는 말이 것이다 라고 하고, 어떤 주경가들은 마귀를 들어하지 말라는 말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을 들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자녀는 그분이 높으시지만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각하라고 부르지만 그 집 아이는 아버지 하며 부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굉장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의 야곱에게는, 그의 여수론에게는, 그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들어온 분 앞에 가려면 할 말도 준비하고 가서는 간단히 말하고 얼른 나와야 돼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서는 그렇지 않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생명사계로 싸매주시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난 눈시울이 적셔집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비천하고 우둔한 이 종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만 믿고 나만 따라오라. 세상 모든
가까운 친구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임마누엘이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감 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리기도 하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매를 때려서라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오니라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몹시 두려운 분인 줄로만 알고 있어요. 따뜻하시군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체감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와 그 성격을 한번 연구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큰 어린이는 사랑 줄 줄도 모르고 자기 방어에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경계를 해요.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 받아본 사람이 은혜 잘 받아요. 기도해본 사람, 응답 받아본 사람이 또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또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잘 먹습니다. 다음 3절 말씀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사랑받는 자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기 때문에 저는 개척할 때요 한 20평만 있으면은 지하든지 어디든지 한 20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더니 60평이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저는 현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삶을 내게 매를 때리려고 기다리신다면 맞을 준비해서 가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 자에게는 물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세요. 내 목만 가랄 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가랄 때
응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예, 이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옆에 앉은 교인들과 어떤 교인이 옆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평신도 때도요. 그랬어요. 제가 예배 도중에 뛰쳐나갈까봐 처음에 저 광화문에 서소문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시무 당시에 처음 갔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인이라고 그래요. 난 나쁜 짓 안 했는데 나보고 자꾸 지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듣기가 좀 한두 번 들으니까 거부가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잘못 왔나? 왜냐하면 어느 봄날인데 젊은 부부가 제가 그때 당시에 저 누상동 서울 중앙청에 있는데 누상동 효자동 그거 있잖아요. 그 누상동에서 살대는데 서성까지 걸어서 나오는 그 젊은 부부가 토요일날 주일날 그 어린애 한 서너 살 먹었겠지요. 아장아장 그래가 양손에 잡고 젊은 부부가 양손에 다 성경책을 들고 배 갔다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여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모욕을 싹 하고 마음을 다 좀 정리를 하고 제가 검정 싱글을 좋아합니다. 흰색도 좋아하지만 당시에 검정 양복을 입고 세문안교회를 거기서 노상동에서 가려면 한참 걸어 나가야 돼. 그 가까운데 교회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은데 어떻게 그 세문안교회를 까지 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갔는데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는가. 그 안에 나온 사람들이 냉랭하더라고요. 좀 친절하게 맞이했으면 하는데 그냥 번둥만둥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주 코너에 앉게 만들었어요. 깊숙한 코너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와야만이 그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깊숙이 자리를 잡게 만드셨어요. 그래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가 하여신 강신명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중에 아니 다른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맨 진이란 소리만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는가 보다. 속에서 자꾸 좋은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자꾸 들으면은 그 부작용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거부반응이. 그래서 도중에 나오려고 이리저리 눈치를 좀 봤더니 나갈 수가 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거를 다 드려야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와야 되겠다. 여기 올 곳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났는데 또 토요일날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욕을 하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다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르니까 알고 보니까 다 죄인이야. 어려운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의리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왜 의라고는 오르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의롭다 하심을 봐요. 네. 모를 때는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현재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목회자들 지고를 만한 지식이 있다고 또 무슨 경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오직 주님 뒤만 따라가십시오. 예배당 성축할 때도 우리 동역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양 교회 짓는 거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좀 교회답게 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뒤만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대로 지어야죠. 사람이 음식도 과하게 섭취하면요 탈이 나듯이 하나님 앞서서 가려면요 교만이에요. 은행에 웅자 받아가지고 교회 지은 대형 교회들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집 참 보기가 좀 안 좋아했어요. 아주 불신자가 컨설팅 하는데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그런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 들어누워갖고 비켜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상식이 없다 이거죠. 잘못해서 경매에 나갔으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그러니까 지혜를 지지 말아야 돼요. 행여나 잘못이 있어서 지혜를 지어서 즉시 다인처럼 회개하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 험이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
걸면은 다 먼지 나와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내가 딱 지목해가지고 털어보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다 먼지가 나와요.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아주 각박하고 사랑이 없어요. 지금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이기주의가 판쳐서 악한 자가 여러 번을 비판하고 그때가 바로 가란 상태예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물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사막 같은 건조한 땅에 물 몇 바가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내가 흐르게 시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해결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놀라운 약속. 그러니 여러분은 겨우 살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좀 입을 크게 넓게 벌려서 구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흘러갈 은혜를 구하십시오. 답답하니 할 수 있나 하면서 겨우 살 것만 구하지 마시고 답답한 것도 해결하고 남의 답답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큼 구하세요. 하나님은 풍부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누가 봤어요? 자식이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 상속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다 받지요.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굽실거리지 마시고 그런다고 교만하지 말란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좀 더 범위를 높여서 구하시고 그리고 큼직큼직한 것을 구해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이제 원년이 되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수사랑 나눔의 사업 비전이 엄청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가장 약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동산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될 에덴 동산이 될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빈민국에도 각각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수양관이라고 말씀 많이 하지요. 그 수양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선지동산 같은 곳으로 생각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 제자 양성소를 만들어서 선지동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할 계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다 예배해 주셨어요. 교회 한 200평, 약 200평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것이고 또 약 2000평에다가 교회 복지관을 세워서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동산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수양관도 한 약 200평에 3층 건물로 건축을 해서 예수 제자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따라가면서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허락하신 데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현재도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배당도 교회 재정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시켜놓고 광야 예배 15개월 만에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사모도 당신이 사명 받았지 내가 사명 안 받았다면서 밤에 도망가 버렸지. 살림집도 없지. 예배당도 없지. 광야 예배 15개월 만에 이 자리에 부지만 해도 2000년대에 1억이 넘는 땅에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하겠어요? 부지도 살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은 계산을 하지만 하나님 계산 안 해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만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택도 지어주시고 또 제2의 예배당도